우리 대한민국 요즘을 보면 참 살기가 좋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신기하고 편리한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스마트폰 없는 분들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계시죠? 없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혹시나 어떻게 한번. 스마트폰 가지고 그 기능 쓰면 참 편리합니다. 재미있고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요, 이 대한민국의 교통을 보면 참 잘 돼 있어요. 돈 하나 없이도요, 카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데나 다 갑니다. 참 좋은 세상이에요. 지금 간호법 때문에 의료계가 좀 몸살을 앓고 있지만 사실 대한민국 의료계도 세계적인 수준 아닙니까? 세계적인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는 병원들이 즐비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은요, 세계적이에요. 좋은 약과 또한 좋은 의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또 요즘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노숙인들이 있고 또 전세 대란 이런 것 때문에 사기당해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대한민국은 부족한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음식도 역시 마찬가지고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적인 풍성함의 이면에는 정서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 볼 때는 좀 빈곤하지 않나, 우리의 삶이 좀 피폐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등이랍니다.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 수는 있어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공허하고 영적으로 어둡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물질적인 면에서는 풍성하게 살아요. 여러분 연로하신 분들을 어린 시절에 보면은 이렇게 굶주렸던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실조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요즘은 영양실조라는 단어가 거의 없잖아요. 문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문제지 영양실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성한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도 영적으로 봤을 때는 빈곤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 아이들의 정서와 영적으로는 이 세상이 결코 좋은 세상은 아닙니다. 이번 어린이날에 뉴스를 보니까 어느 한 뉴스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OECD, 22개국의 최선진국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 22개국 중에서 어린이와 중고등부 아이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냐 이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꼴찌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아이들하고 청소년, 중고등부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에 봐서 제일 비참하게 살고 있는 아이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매우 빈곤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이 어둡다는 거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애굽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400년이 흘렀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번성을 했냐면 애굽의 바로가 경계할 정도예요. 두려워할 정도예요. 너무도 많아가지고 무서워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 바로 앞에 있는 1장 22절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시대는 히브리인들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다 어떻게 됩니까? 강에다가
던져야 돼.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안 태어나는 게 나아요. 아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 환경 자체가 모세가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모세가 살았죠. 그 척박한 죽음의 환경 속에서 모세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를 들어 귀하게 쓰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환경이 척박하고 행복 지수가 제일 낮은 그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모세처럼 모세 시대와 같은 암담한 환경 속에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지도자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모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부모님들 덕분이긴 한데, 그렇다면 우리 부모가 우리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자녀를 둔 부모님이 꼭 필요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믿음 3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시대의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은 세상 풍조를 거부하는 믿음이에요. 세상 풍조를 거부하는 믿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믿음,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믿음,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거부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남들이 하는 대로 나도 내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남들이 하는 것만큼은 내 자녀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부담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부모만큼 나도 내 자녀들을 좀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데, 뒤처지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압박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부모들이 하는 이 자녀 양육의 흐름을 나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압박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부모는 이러한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다 그 길 간다 하더라도 나는 그 길 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맞지 않은 길은 나는 거부해야 되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의 부모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 이러한 바로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이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그 집안 자체가 풍비박산됩니다. 이 아이 때문에 다 죽어요, 집안이. 그러니까 모세 부모도 죽고 먼저 태어난 아론과 미리암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 부모가, 모세의 부모가 이 바로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이 부모, 모세 부모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부모들도 이 모세 부모처럼 이 세상 풍조와 유행을 무작정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버리고 이걸 단호히 거부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세상은 돈을 최고로 여기는 세상이에요. 돈을. 이거는 어린 아이들도 다 그래요. 돈 줘야 좋아합니다.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온갖 재능을 갖춰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부모들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보세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그 다음에 무슨 학원 다녀요? 피아노 학원 다니고요. 태권도 학원 다니고, 미술학원 다니고. 몇 개를 다니는지 몰라요. 최소 2개 이상은 다 다닐걸요? 아마 우리 아이들 보면. 물론 높은 교육열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뭐 장려할 만한 일이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떤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기 좋아한다면 가르쳐야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만이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러한 압박감 가지고 한다면 그건 거부해야 됩니다. 그런 압박감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너무도 많아요. 그 남들이 피아노 학원 다니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수학학원 다니니까 우리 아이 수학 뒤처질까 봐 나도 덩달아 수학학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행을 단호히 거부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게 바른 교육이 아니에요. 모세의 부모는 그 당시에는 다 남자는 다 죽여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모세의 부모는 안 죽이잖아요. 거부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부모들이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학원 안 보내도 돼요. 아멘이십니까? 뒤처질까 봐 걱정하지 마시라고, 무서워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학원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100명의 아이들 중에서 20명 때문에 80명의 돈 받아가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나머지 아이들은 공부 하나 마나 똑같대요. 그냥 학원 저거 하는 거예요. 학원 먹여주는 것이고 학원에서 교육받는 애들 20%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우리 아이가 20%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우리는 다 80%라고 생각 안 하고. 여러분, 세상 풍조를 단호히 거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믿음은 내 자녀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내 자녀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이를 살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에 그랬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이건 좀 그래요, 번역이. 자녀를 태어났는데 부모가 못생겼다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잘생겼지.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좀 바뀌었어요. 아름다운 아이. 근데 이것도 조금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가보면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 대목을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는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설교했는지 한번 봅시다. 7장 20절 사도행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네,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게 아니고 누가 보기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태어났더니 부모가 보기에 이 아이는 하나님이 쓰실 것 같아. 봤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좀 범상치 않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 강물에 던져야 돼. 아이고, 아들이네. 강에 버려야 되겠네. 그런 시기에 안 돼. 이 아이는 살려야 되겠어. 이 아이는 하나님이 뭔가 쓰실 것 같아. 우리 가족 다 죽을지언정, 우리 가족 풍비박산 될지언정 내가 이 아이만큼은 살려야 되겠어.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어린아이들이 막 뛰놀잖아요. 영유아부,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막 개구장이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개구장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아이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이들이 다니잖아요. 이 아이는 모세야.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린 모세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을 어린 사무엘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어린 다윗으로 봐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이 사사시대의 드보라와 같은 여선지자, 또 기드온과 같은 사람, 그렇게 우리의 눈이 봐야 돼요. 아유, 저는 뭐 할래까?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게 커서 뭐가 될까?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믿음의 부모는 아이들을 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지라, 이 말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를 모세로, 어린 다니엘로, 어린 다윗으로, 어린 여호수아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만날 때에 이 아이는 모세가 될 거야, 이 아이는 다윗이 될 거야, 아멘 안 하세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는 자녀들은 그렇게 돼요. 아멘이죠? 여러분, 모세 엄마가 아빠가 죽이면 죽였어요. 그냥 죽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봤더니 그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동대문 중앙교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서 이 아이는 미리암이야, 이 아이는 드보라야, 이 아이는 한나야, 이 아이는 요셉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는 가룟 유다야, 이건 아니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아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 요셉 막내 아들 보면서, 막내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 아들 보면서 아유 귀엽다 예쁘다 이렇게만 알았어요. 그 요셉이 그 민족을 애굽으로 인도할 그러한 총리가 될 것이라고 알겠어요? 몰랐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똑같아요. 막내 다윗은 그냥 목동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어린 예수님을 바라봤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똑같습니다. 어린 예수님을 보고 천덕꾸러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요셉의 그 어린 아기 예수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마음에 간직했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 부모님들의 눈이 이 모세의 부모의 눈과 같은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자녀를, 우리 교회 자녀들을 이 시대의 모세로, 이 시대의 다윗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인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들을 위하여 축복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오늘 믿음의 부모에게 필요한 믿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믿음, 세 번째는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아이를 키웠어요. 죽이지 않고 키웠어요. 근데 이게 한계예요. 석 달이 되니까 애가 막 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발각이 되고 나도 죽고 아내도 죽고 우리 아이들 다 죽고 이 애도 죽겠다.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포기를 해요. 포기. 근데 그 포기가 나일강에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방수 처리하고 그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이는, 이 모세는 부모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들려진 것이에요. 이 아이의 생사와 이 아이의 미래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탄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품이나 같아요. 모세는 지금 엄마 품에서 자랐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넘겨드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듯이 이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가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려졌고, 또한 모세가 다시 그 어머니 품에서 어릴 적부터 자라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배우게 되고, 그가 이 애굽의 좋은 바로의 아들로서 좋은 교육을 받아가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호와의 하나님의 갈대 상자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갈대 상자에 담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손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육신의 부모가 키울 수 있는 것은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내 자녀들 벌써 초등학교만 가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육신의 부모가 양육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달이면 충분합니까? 석 달. 오늘 본문에 석 달이잖아요. 석 달을 키우는 거는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100일 잔치 끝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세처럼 갈대 상자에 태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손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손으로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갈대 상자에 태운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부모의 욕심대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이 아이가 양육되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부모 손에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안 돼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가장 많이 낭송되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4절이에요.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영어학원, 수학학원 이런 여러 가지 학원으로 애들 재능 가르치지 말고 뭐로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이게 바로 갈대 상자에 태우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이 자녀를 갈대 상자에 못 태우고 있어요. 성장해도 여전히 부모 품에서 키우려고 해요. 청소년이 되어도 청년이 되어도 군대에 가도 얼마나 부모들이 이 아이를 잡고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도 이 자녀를 갈대 상자에 못 태우는 거예요. 늘 옆에 끼고 있으려고 그래요. 가까운 데 두려고 하고 있고. 갈대 상자에 태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갈대 상자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결심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대 상자에 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자라야 되고 하나님의 손에서 양육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는 방향키가 없어요. 엔진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디로 가져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강물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나일강의 수많은 악어떼들이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 그걸 건져갈 수도 있는 것이고, 갈대 상자가 물속에 그냥 잠길 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 이 모세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세의 어머니라면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태우고 나서 띄워보내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기도죠, 기도. 맨날 갈대 상자 앉아가지고 지켜보고 있을 겁니까? 기도야, 기도. 그냥 하나님 이 아이를 눈에서 이 갈대 상자를 하나님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렇게 갈대 상자에 띄워놓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죠. 여러분, 오늘날 부모들이 기도를 안 해요.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해도 너무 안 해요. 걱정은 많이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돈은 많이 주고 해달라는 건 다 해줄 수는 있어요. 최신형 스마트폰 해줄 수 있는데 최고 좋은 말씀의 교육은 안 해요. 최고 좋은 믿음의 축복 기도는 안 하더라고요. 뭘 보면 아냐? 가정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무슨 갈대 상자에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갈대 상자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태어난 환경은 죽는 환경이에요.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행복지수가 제일 꼴찌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나 모세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모세가 더 심했죠. 그러나 모세는 그의 부모의 믿음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아이들 죽을 때 살아남았어요. 부모의 믿음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세 부모와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첫 번째, 세상 풍조의 단호히 거부하는 믿음.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지 아니하는 믿음, 다른 부모들 하는 거 나도 해야 되겠다, 남들 뒤처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단호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면은 족한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면은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예요. 그거 외에는 그것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내 자녀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쓰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는 장차 모세가 될 거야. 내 아이는 장차 기드온이 될 거야. 한나가 될 거야. 마리아가 될 거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하나님의 품에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갈대 상자에 기꺼이 태울 수 있는 믿음. 위험한 나일강에 이 상자에 태워서 부모의 손에 떠나는 거지만 석 달밖에 안 된 아이예요. 걷지도 못합니다.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태우는 그 부모의 심정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이 아닌, 여러분의 품이 아닌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연단받고 자라야 될 자녀들입니다. 그저 여러분은 갈대 상자에 담겨있는 내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서 키워달라고,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주일학교가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짐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같이 암울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로 다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 유행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용기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님, 내 아이를 이 시대의 모세로, 다윗으로, 다니엘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이 아이를 드립니다. 갈대 상자에 담아 띄웁니다. 주님의 손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행복지수가 가장 적은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 부모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무지한 이 세상에서 태어난 아이들,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세대가 되어야 할 터인데 이 암울한 세상에서 믿음이 살아남는 아이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암울한 세상에서 이들을 살려내시고 이들을 건지사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믿음의 부모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교육 방식이 아닌 오직 주의 교육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의 모세가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요셉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이 되게 하시오며 한나가 되게 하시고 드보라가 되게 하시고 다비다가 되게 하시고 마리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갈대 상자에 담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오직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같이 어두운 시절에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들이 영적으로 피폐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영적인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믿음으로 양육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부모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를 거부하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자 노력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주님의 갈대 상자에 담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갈대상자에 담아 띄워보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손에 건지시고 주님의 품에 두시고 주의 훈계로 양육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다윗과 같은 용맹한 지도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라는 굳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이들을 축복하며 위하여 기도할 때에 모세의 부모의 믿음과 기도로 모세가 태어났듯 하나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부모의 믿음과 기도로 인하여 우리 교회에 많은 믿음의 인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